할렐루야.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새벽 통독, 새벽 말씀은 요한 1서 4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오늘 특별히 24일 조남숙 집사님 생신이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내일은 말씀 성탄절 예배가 있어서 새벽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생일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원, 우리 어린이, 예원 어린이, 그리고 28일에는 장하나 권사님 생신이시네요.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2024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말씀 이도영 목사님께서 전하신 먼저 사랑하기 말씀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준비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먼저 순종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말씀 우리가 따라가고 그렇게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절 예배가 있기에 새벽 말씀을 생략하고요. 성탄절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학준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께 길을 묻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경기도 부천의 휠체어 성악가로 유명한 테너 황영택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포항제철에 입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회사를 세워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형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로 직장을 옮깁니다. 하지만 25세가 되던 해에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 기둥이 무너져서 그를 덮치고 말아요. 그는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죠. 당시 결혼을 앞둔 상태였는데 예비 신랑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그는 반년 동안 술에 취해 살아버렸습니다. 그때 이미 신부는 임신한 상태였고요. 그가 술에 빠져 지내는 동안 신부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는 갓난 아들을 보며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 중창단 활동을 비롯한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자 그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는 그때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테니스를 재활 운동으로 선택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테니스를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1998년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콕 아시아게임 휠체어 테니스 부분에서 남자 단식 동메달을 따게 되죠. 2001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무래도 중창단을 해와서 그런지 35세에 혹독한 수험 생활을 시작하며 2003년도 성악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발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견뎌내며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보며 자신의 불행을 한탄만 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불행을 낳고 결국 그의 삶은 이 의미 없이 비참하게 끝이 나지만 극심한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불행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소중한 자산으로 바꾸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오늘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통해서 AD 90년대를 살았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묵상하는 귀한 하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는 바로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였어요. 이런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가 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죠. 3절 말씀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 계명은 쉽고 가볍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율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 낳으신 간 가족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제 이 목사님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듯이 요즘 청년들이 사랑하기에 여유가 없고 힘든 삶을 살아갈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챙겨주고 사랑할 여유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이기에 방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가족이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기에 부모에게, 가족이기에 형제 자매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의 실천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또한 4, 5절 말씀,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을 강조하죠.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의 사건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승리보다는 믿음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겪으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알다, 야다, 알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신비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있습니다.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이죠.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셋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먼저 물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요.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물이 증언합니다. 또한 피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인간의 피를 사하고 구속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죠. 우리는 물과 피, 성령님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12절 말씀처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말씀을 음미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해보는 하루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날입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황영택 씨가 낙심을 듣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의 삶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불행을 불행으로 남기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